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전도 운동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으로 계속 확산이 됐는데 진짜 선교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우리가 이제 볼 때 최초의 선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는 요 바울, 바나바 이렇게 팀이 이루어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가 이스라엘 전체는 진짜 빠른 시간 내에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복음 다 전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빨리 내려오시라고 재림을 계속 기다렸어요.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엄청난 핍박과 환란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전 지역으로 다 흩어졌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여서 다시 이 복음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나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는 엄청난 전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선교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평신도를 중심으로 로마 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우리가 여주 복음화를 위해서 120중직자 120주기 하거든요.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120중직 그리고 120지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중직자 돼야죠. 여러분 중직자 돼야죠. 나는 중직자 안 할래요. 그럼 말이 안 되고 여러분 다 중직자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되면 여러분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예배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라도 하셔야 돼요. 혼자라도 우리 집이 지교회가 돼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개인이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면 여러분들이 몇 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팀을 짜서 같이 순회하면서 월요일은 누구네 집에서 그리고 화요일은 누구네 집에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누구네 집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20지교회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지교회가 안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120 지교회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럼 일단 여러분 가정부터 예배를 드리면 지교회가 일단 10개는 넘잖아요. 120 지교회를 얘기하는데 일단 10 지교회는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죠? 못 하잖아요. 그게 기독교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독교의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120 중직자, 120 지교회, 그러면 아직 한 군데도 없는데, 그럼 나부터, 우리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아니, 사람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죠. 뭐. 그거는 이제, 기독교가 나온 그것도 하나의 큰 낭패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면 되거든요. 예배 드리고 전도 운동을 펼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나면 전도하고, 그럼 만남이 없으면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뭐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에 우리가 이제 한 달에 40만 원 선교 인도네시아 40만 원 그리고 이제 인도에 1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우리가 50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만 놓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 40만 원 선교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교회들은 30만 원씩밖에 못해요. 우리 교회보다도 큰 데가 있는데 거기도 30만 원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3년도에 들어서 이제 가나교회 후원하면서 이제 한 달에 70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제가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40만 원씩 하니까 그분들도 아무래도 자존심 상하죠. 사람인데. 그래서 아마 좀 올려서 한 60만 원씩 하는 교회가 있었나 봐요. 올해부터 60만 원씩. 근데 우리 교회가 더 많아요. 우리 교회는 70만 원씩. 아마 그 목사님 참 자존심 엄청나게 상할 텐데. 하여튼 여러분, 그 선교 쪽에는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선교는 중국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는 경제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일본은 하다가 왜 끊었느냐? 일본은 선진국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얼마 안 되지만은 그냥 라면 값이라도 계속 보내줬는데 지금은 이제 안 보내줘도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는 동남아 쪽은 계속 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좀 해주셔서 우리가 한 달에 한 교회 30만 원씩 후원하는 데는 지금 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자 120 중직자 120 지교회 이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죠. 우리 교인들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러면 지교회가 지금 몇 군데구나. 뭐 10군데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0지교회 나가는데 10군데 세우면 110개 필요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지교회만 세워놓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이게 다 지교회냐? 또 우리 전도운동도 해야지. 그러면 같이 여러분들이 팀을 짜서 전도를 하면 돼요. 예배도 드리고 지역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잘 못 보면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이 떠나는 사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럼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나무는 흙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새는 하늘에서 살도록 창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창조 원리가 창세기 3장에서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만 깨진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하나님과 같이 있다 하나님 떠난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문제는 마귀가 그 자리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상태가 죄와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태. 그러면은 이 상태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물고기가 물 떠난 상태하고 똑같아요. 고통 속에서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고통 속에서 마귀한테 붙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바라볼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겁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고린도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 부분이 확실해져야 돼요. 단편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귀신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눈에 확실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차이가 없어요. 영적으로 안 보면은 일단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차이가 없는 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차이를 만들려고 그래. 예수 믿으면서 축복받았다. 예수 믿으면서 뭐 기적이 일어났다. 막 만들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만들려고 하는데 마귀가 만들어 놓은 종교하고 우상하고 미신하고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똑같아. 이 사람들이 귀신이 만들어 온 시스템하고 우리 교회하고 간증하는 게 똑같아요.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락방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후에 이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는 귀신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이 귀신은 어떤 존재냐? 일단 이 귀신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귀신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귀신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귀신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넘어야 될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 막 예배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우리가 좀 힘쓰는 거,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오늘 예배를 졸지 않도록 물도 떠다 놓고 커피도 떠다 놓고 그런 거는 이제 안 해도 돼요. 그냥 졸리면 자도 돼요. 그냥 주무세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내가 오늘 예배를 실패했구나. 다음 주에는 내가 예배를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원래는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왜 예배 시간에 졸지? 내가 예배 시간에 왜 말씀을 못 듣지?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서 주일날 교회를 오셔야 돼요. 그래서 와서 일주일 동안 준비했으니까 준비한 만큼 주일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교회에 와서 졸지 않기 위해서 껌도 씹고 사탕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 졸면 안 되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데 사탕을 까먹는다. 말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같이 있는데 졸지 않게 해서 커피를 마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졸리면 그냥 자면 돼요. 좀 상관없어요. 자도 상관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졸지 않기 위해서 막 예배 시간에 힘쓰면 인원이 적으니까 그게 더 별로 안 좋아. 안 졸게 해서 힘쓰면은 그게 더 안 좋아요. 그냥 주무셔도 돼요. 대신에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졸았을까? 내가 왜
말씀을 못 들었을까?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도 주일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요함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데 우리 교회에서 그 중요성을 커피 한 잔으로, 사탕 하나로, 껌 하나로 때우려고 하면은 너무 쉬운 거잖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성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면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가치도 나와야 돼요. 가치가 없으면 안 돼요. 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주일날 올 때마다 한복 입고 양복 입고 와라. 이단들은 그렇게 하죠. 사이비들은 그렇게 하고. 근데 교회는 그런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잠을 잔다 안 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진짜 너무나도 자세와 눈에 보이게 진짜 예배를 잘 드린다.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마음하고는 달라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에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같이 예배에 같이 우리가 말로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중요하다. 근데 말로는 엄청나게 들었는데 이 가치가 진짜 내 마음에 와 닿느냐? 그렇지 않아요. 와 닿지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 안 그러냐?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모델이 딱 돼서 우리가 증인으로 딱 서야 됩니다. 그래서 뭐 또 여러분들과 같이 진짜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엄청난 거죠. 근데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모델과 증인이 된 게 이제 우리 다락방은 훈련을 참 얘기하는데 훈련을 통해서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항상 올라간 사람은 알아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은 될 수가 없어요.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없어요. 된 사람은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안 된 사람, 막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된 사람은 감사밖에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 속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 되는구나. 그 어떤 누구도 은혜 받으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우리는. 귀신 만나는 건 쉬워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기 때문에 불신자를 보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에게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시는데 그냥 찾아가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오직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방법, 전도를 어떻게 할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에 난 전도자다. 나는 전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제는 전도사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제는 이번 한 주간에도 나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한 명도 못한다. 상관없어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막 전도 몇 명 했다고 자랑을 한다. 그건 분명히 본인이 한 거니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할 게 있다면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확립될수록 나오는 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기존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가고 우리 다락방은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안 놓치면 돼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놓치는 겁니다. 그것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목표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이상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